제가 옛날에 그 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김기철이라는 형님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처음 들었던 찬양 몇 곡 중에 하나가 이 날마다라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에 그 이용범 집사님하고 바둑을 한번 둔 적 말고는 한 번도 둔다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수가 났습니다. 제가 수가 났는데 바둑을 두다 보면 대마를 잡으러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대마를 막 잡으러 가다 보면 저 같은 이렇게 하수들은 막 잡으러 가는 막 공격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겨가고 있으니까 그것만 정신을 이렇게 막 팔다가 어느 순간에 내 돌이 상대방에 의해서 탁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끊겨버리면 결국은 내가 갑자기 이겨가던 돌이 갑자기 이제 절반으로 이렇게 끊겨버리니까 내가 오히려 갑자기 이렇게 대마가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저 같은 하수들에게는 종종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사울은 늘 다윗을 지금 추격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도망가고 자기는 추격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의 병사들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이제 그 지난 24장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서 갑자기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원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쉽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달려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이 또 병사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쉽 광야로 쫓아가게 되죠. 근데 사울이 이게 추격한다는 이야기를 다윗도 어떻게 소식을 듣고는 숨어 있다가 이제 쉽 광야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한날 밤에 사울의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으로 자기 부하인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의 군대는 늘 다윗을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자기들을 다윗의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리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밤에 이제 근무를 쓸 때도 보초 근무를 쓸 때도 이 병사들이 대충 허투루 쓰고 또 밤에 이제 잠이 그냥 들어가지고 부질러 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손쉽게 이 사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사울이 갖고 있던 창 하나하고 물병 하나를 살짝 들고 진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자기가 다윗에 의해서 죽을 뻔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곧 알게 되죠. 그러니까 창과 물병을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 옆을 왔다 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다윗이 나를 사실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해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보였던 사울의 반응을 보면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보였던 그 반응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저 멀리 서 있는 다윗에게 내가 어리석었다, 또 다윗에게 나의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너가 왕궁으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엔게디 동굴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결국은 사울이 또 다윗을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었죠.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는 자기가 아무리 뉘우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은 이 길보아라는 곳에서 전투해서 결국 전사를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정말로 마지막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말을 거절하고 계속 도망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유다 땅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사울은 또다시 계속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올 텐데 어디를 가야 안전할까? 결국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절대로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서는 블레셋만한 곳이 당연히 없죠. 적국을 들어올 리는 없을 거니까. 그러면 사울은 그렇다 치고 다윗은 그러면 이 블레셋에 가기 괜찮은 곳이었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서 피신을 하기로 결정을 한 데에는 그 나름의 약간 믿는 구석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기스 왕을, 블레셋 왕인 아기스를 만났고,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기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 다윗은, 그때가 언제냐면 사실 늘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성전 제사의 이 제사상에 놓았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다는 이유로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다른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다 전멸시키러 놉 땅에 왔던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나 사울이 또 추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는 한 번 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은,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다윗 자기에 대한 정보를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상황도 아기스 왕이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이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을 다시금 받아주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쓰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수로서의 다윗의 명성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고,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자기 병사들 6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로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이 사울의 적인 다윗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16개월을 거기에 있었답니다.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 1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참 이상한 일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참 재밌게도 너무나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그러면 16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다윗과
이 시글락 주민들이 정말로 깊은 이 신뢰 관계를 형성을 했었다는 거죠. 나중에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해서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적국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로 망명을 해서 사울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 유일한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글락에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16개월 동안 저들과 함께 보내었던 이 시간들로부터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다윗에 대한 이 넘어온 사람들의 충성심을 보면 대단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병사들과 함께 다윗 아버지가 있는 다윗성으로 이제 진군해 들어옵니다. 다윗이 아들이 병사들과 함께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얼른 신하들에게 야 빨리 도망가자, 우리 아들 들어오니까 피신하자라고 재촉을 하는데, 그때에 이 블레셋 가드에서 온 이 한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하려고 그러니까 이때와 그 병사들도 다윗을 따라서 함께 피신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오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에서 망명해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신들을 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지 말고 당신네들은 여기 있어라. 그 다윗이 이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가는 곳이면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다윗이 피신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충성심이 어디서 왔겠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망명해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 16개월 동안의 블레셋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과 이 블레셋 사람들 간의 깊은 어떤 신뢰관계, 형성된 신뢰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1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이 신실한 믿음 관계를 형성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다윗이 보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 성읍에 이 기간 동안 있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오늘 본문 27장 5절 이하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다윗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청을 해서 작은 마을인 시글락을 이 아기스의 허락하에 얻게 되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16개월 동안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8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런 족속
족속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이 물품들을 탈취해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자기도 지금 사울로부터 피신을 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왜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는 거죠. 우선 이 다윗이 진멸시켰던 이 세 족속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술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땅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그술 족속이 있는 땅은 유다 족속이 분배를 받았던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를 받은 땅은 그냥 자연스럽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살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탈취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술 땅을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역시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었던 족속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르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르스 족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앞에 그 두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역시 그들을 멸절시켜야 했던 대상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 적들을 찾아가서 다윗이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전리품의 일부를 이 아기스 왕이 있는 곳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갈 때마다 그 전리품의 일부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다윗이 뭔가를 막 전리품들 갖고 오는 이거 어디서 구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아기스가 물었고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그러면 27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라고 대답을 다윗이 했다는 거죠. 이 네겝이라는 말은 그 남쪽 유다 지역의 남쪽에 있는 그 사막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다윗의 대답이 뭐냐면 유다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을 해서 내가 이런 전리품들을 취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적들이 있는 족속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해온 것인데 아기스가 물으니까 자기가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들에 있는 성읍들을 거명하면서 거기 가서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취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탈취한 전리품들이 당연히 자기가 도망쳐 나온 이 유다 지역을 공격해서 탈취한 것이라는 것을 아기스에게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로 넘어왔고 그리고 공격한 지역이 자기들이 다윗이 원래 있던 유다 지역이었고 그들을 공격해서 왔다는 것은 다윗은 정말 우리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스는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자기를 받아주고 믿어주고 심지어 살 수 있는 땅까지도 마련해 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만 보면 참 교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성경이 이런 상황을 기록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성경이라고 해서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적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에 대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은 쭉 기록을 합니다. 부정적인 거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계속해서 전장으로 보내어가지고 전사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짓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의 흠결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보였던 거짓말과 이 배신 행위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리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나쁜 것인데, 성경은 그런 차원으로 다윗의 행위를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라는 차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 세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죽였던 이 족속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다윗이 성취해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장에 가보면요, 다윗 역시도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다윗이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한다는 거죠. 28장의 내용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보면,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당연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마주하게 되겠죠. 다윗은 이전에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성읍들을 공격해서, 그리고 아기스 왕이 믿기로는 다윗이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해서 전리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당연히 다윗이 우리 편,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번 대이스라엘 전쟁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도 참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했던 대답이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군대에 참가해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대답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전쟁에 가서 뭘 어떻게 할지를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의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제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할지 당신이 왕인 당신이 잘 아실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줄을 당신이 아실 겁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너가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앞으로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내 옆에서
나의 보좌관으로 내가 삼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기스가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윗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연히 전쟁에 나가면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과 싸울 것이라는 의미를 사실은 다윗은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들을 수 있고 저렇게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중의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기의 본심은 감추고 아기스로 하여금 그가 믿는 대로 믿게끔 의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공격해서 전리품을 취했던 이 지역들은 너무나 공교롭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어야 했으나 실패했던 그 성읍들을 다윗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다윗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고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한 판단의 몫을 이 독자인 우리에게 그냥 남겨두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이 성취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이 왜 다윗의 거짓말과 배은망덕한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나갔다는 기록을 해주면 아, 이 와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구나 라는 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이잖아요. 왜 그런 방식으로 함으로써 언약에 성취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 요즘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종파들을 보면 자기들의 신앙을 포교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거짓말을 쓰고 모략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신기하게 그 신앙을 믿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혹 방법이 거짓말이고 모략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들의 종교를 갖게 되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포교 방법을 위해서 모략을 쓰는 것을 심지어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오늘 읽었던 성경 이런 구절들이 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이 종파에서 자기들의 거짓을 이용한 포교 방법을 정당화시켜 줄 만한 그런 이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이런 구절들로부터 제가 받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거짓말하고 결국은 아기스의 이 뒤통수를 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언약을 성취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성경은 과연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양면적이라고도 보여지고 이중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6개월을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보내고 있으면서 사실은 다윗은 철저히 그곳 주민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심지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망명까지 함으로써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냥 권세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하겠다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과의 형성된 관계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는 다윗의 행동이라고 보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끝까지 믿어준 그 사람에게조차도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게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쩌면 이 시글락 사람들과의 형성된 이런 끈끈한 신뢰관계가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이 아말렉 사람들, 그술 사람들, 그르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보내어 왔는데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어질 다윗은 사울로부터 블레셋에 피신을 가 있는 그 순간에조차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치 성취시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블레셋에서 보였던 이 이중적인 생활을 단순히 어쩜 그럴 수 있나 그런 윤리적인 차원으로 그를 접근하고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차원으로 그 무게를 두고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적용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떤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예로 이런 구절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에게 잘못된 예수를 전한 셈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도 진리이고 그 방법도 진리이고 과정도 진리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과만 진리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은 그야말로 간교한 뱀의 혀가 꿰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른 방법과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들이 어떠해야 함을 한번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도 방법도 다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늘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글락 사람들과 맺었던 다윗의 끈끈한 신뢰관계, 반면에 블레셋 왕에게 보였던 그의 이중적인 모습, 우리가 선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그가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약의 율법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내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도 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전하고 또 믿는 과정과 방법도 늘 진리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